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길 건너편에 그 밭이 있죠. 거기에 염소가 한 10여 마리, 닭이 한 3, 40여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닭은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합니다. 짧은 비행은 가능하고요. 또 뭐 닭의 그 행태들을 조금 잘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한 5m 높이의 나무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같은 새인데 왜 닭이 날지 못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전적으로 잘 날지 못하는 닭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그렇게 그 진화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날아다니지 않아도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인간이 먹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의 규범에 길들여지고 규칙에 길들여지고 여러 가지들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길들여지는 데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관계가 있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아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아이, 이런 아이와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는 율법에만 늘 듣고 그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 늘 좌절학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편에서는 긍정의 심리학이죠. 긍정의 힘,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그런 거짓 신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도 돼,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일어설 의지도 일어설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길들여지게 되지요. 반면에 해도 돼,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루어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만으로,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힘쓰므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금지하는 율법의 말씀들로만 살아도 문제이고, 해봐, 하면 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설교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두 가지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날개를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학습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닭의 경우처럼 대부분 땅의 먹이에 길들여지고 특정한 몇몇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것이 바로 긍정의 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정현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라고 하는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고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 날개를 꺾어서 내 곁에 두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종일 지친 날개가 그곳에서 쉼을 얻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지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계명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날개를 꺾고 하나님의 품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그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날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떠남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떠남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디아스포라를 시키셨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내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고 날개를 꺾어서 안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그로 힘을 얻고 다시 날아오르는,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제때에 공급해주고 아무것도 그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길들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학점이 B학점, C학점만 나와도 부모가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학점이 왜 이 모양이냐고 따지는 시대입니다.
취직을 했는데 늦잠을 자서 회사가 늦게 되었을 때 부모가 회사의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이 긴장을 했는지 늦잠을 자서 회사에 늦게 되었으니까 크게 야단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갖 문제와 질병을 우리로 하여금 피해가도록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며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벼랑 끝 100m 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으로 밀어내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하시나 10m 전에 설마 더 이상 이제는 그만두시겠지. 1m 전에서 이제는 더 나아갈 곳이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벼랑 끝에 섰을 때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벼랑으로 몰아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벼랑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가진 사람들만을 벼랑으로 몰아가십니다. 왜요?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땅의 양식에만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무의미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번지 점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번지 점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전에 그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감을 극복하는 그 순간 한없이 자유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안전한 것,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환경들만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갈 필요도 일터로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간에서는 날개를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아서 약해지고 있는 아이에게 입을 벌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벌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외쳐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절벽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쌓여 빠져 죽게 된 것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해서 쓴 조성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매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은 절벽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가상칠언 7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빼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아무것도 아니던 그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힘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보다는 이제까지 그가 모든 전쟁의 자리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파도를 보게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는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상들이 의뢰할 때는 건지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들은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우외환에 시달리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돕는 것이 없는 고립무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갑자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와 더불어서 한 절 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전혀 없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거리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이 상하여서 아프고 한 가운데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절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결단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 속에서 나를 찬송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도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비로소 그가 벼랑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절벽 밑으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성령의 날개를 달고 공중을 날아오르게 된 것이지. 떠난 줄 알았던, 나를 버린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날개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날아오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하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가져야 할 것들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발이 묶인 채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것은 아닌지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찬송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의 기도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나의 헌신과 희생도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들이, 그동안 무겁다고만 느껴졌던 그 짐들이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은 여건과 상황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도 기도의 응답도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에 삼킨 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께로부터 온 찬송으로 찬송하며 그 찬송이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절벽으로 몰아가지 않으신다라고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가시고 그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